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절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날 때부터 소경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날 때부터 본질성인 소경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눈을 뜰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경된 자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보게 되는 눈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이 말하는 때가 아직 낮임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낮이 지나서 밤이 되면 이제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이때가 낮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끝날 11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1시간을 남겨놓고 다 부름을 받았어요. 말일이라는 끝 시간이 와야만이 이 복음은 드러나고 이제 때가 낮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서 밤이 오기 전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날 때부터 소경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만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낮임에 때가 아직 낮으면은 말일의 끝 시간의 부분 1시간을 남겨놓은 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이제 마지막 끝날에 낮이라는 1시간을 남겨놓은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세상의 빛을 어둠이라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몸에 이 빛을 비춰서 이 예수라는 이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깨닫고 십자가에 가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깨달은 자가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이고 그 자가 예수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눈을 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우리의 인생사는 이제 6,000년사의 인생사가 다 지나간 시간 안에 살고 있죠. 첫째 하늘의 45억 년의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무한한 시간을 이제 참고 흘러갔고 가인 땅에 가인사에 보면은 이제 첫사람 아담이 40만 년 동안 그 땅에 40만 년 동안 우리 주님이 또한 그 날 때부터 소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의 4,000년도 지나갔고 신약에 와서 2,000년도 지나갔고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6,000년사의 인생사가 다 지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다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의 빛을 가지고 언제 오셨느냐 BC 4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인데 이 세상의 빛이 우리가 이제 이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되면 제사장 아들 온영으로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 집을 완성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이 시간이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오기까지 말일의 끝날의 시간이 우리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전까지는 이 빛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이 빛을 가지고 오셔서 어둠에 비춰주니까 이 빛을 받는 자는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빛을 어둠에 비췄더니 받는 자가 아주 적었다는 거예요. 받는 자가 없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빛의 세계는 말일 늦은 빛 때 우리에게 비춰주는데 여섯째 인을 떼기 직전 다섯째 인 때 부름을 받은 그때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 참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빛을 가지고 BC 4년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100년 가까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AD 300년경에는 이 복음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왜요? 마지막 끝날에 이제 제사장들이 나올 그 시간까지 이 복음을 그냥 두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땅에 감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그 눈에 이 진흙을 침이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합해서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는 십자가로 가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었다고 하는 이 침의 의미는 땅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의 몸을 말하고 있죠.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죠. 침은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이 침이 이제 십자가를 가서 이제 그 진흙과 이겨진 그 침과 진흙이 이겨진 것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는 십자가에 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의 죄를 멸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멸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은 새로운 흙이긴 하지만 토기장이 손에서 완전히 파상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가서 완전히 깨트려져서 우리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빚어진 완성품은 아닌데 그 토기장의 농로라는 틀에, 이 농로라는 그 이제 그릇을 만들어놓은 틀이죠, 틀. 모형 틀에 이제 그 토기장이 손에 완전히 이것이 이제 깨트려져서 다시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토기장이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선한 대로 그릇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4절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은 이 하나님 손이에요. 손에서 파상되면 완전히 깨트려져야 돼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우리는 아벨의 선을 깨닫고 멜기세덱의 선을 깨달아야만이 완전한 그릇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토기장이 손에서 완전히 파상돼야 돼요. 완전히 깨트려져야 돼요.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완전히 부시고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한복음 9장 이제 7절에 가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어디로 가라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소경이 이제 눈을 떴어요. 실로암은 생명 그리스도가 오려면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생명 연장을 받고 세운 못이 이 실로암 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실로암은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예, 소경은 이 안식일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어겼다고 제자들이 안식을 어겨서 안식일에 뭘 하면 이제 어겨서 하나님 앞에, 예전에 이 안식일 어기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안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인은 그날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또한 그 안식일에 그 주인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그 안식일에 범한 일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성할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참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왜 안식에 들어가요?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떴으면 이제 우리는 왜 안식에 들어가요? 완전한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지금 소경이 마지막 이제 말에 이제 때가 낮음에라는 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오랜 후에 마지막 끝날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다윗은 만왕의 왕의 상징이잖아요. 멜기색 주를 말하고 있죠.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이 그의 음성, 첫 번째 음성은 죽은 자가 듣는 아들의 음성이었어요. 이 아들의 음성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그 소경을 어디로 가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그 옛사람 날 때부터 소경을 십자가에 가서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첫 번째 아들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들은 자가 이제 두 번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듣는 사일에 이제 우리가 완전한 참하늘의 비밀을 이 무덤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첫 번째 음성은 다 들은 자들이에요. 이제 두 번째 음성 있잖아요. 무덤에서 듣는 음성.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제 늦은 비의 말씀을 이제 소낙비의 그 말씀을 완전히 흡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와서 우리가 첫 번째 그 안식의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비밀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안식은 우리의 몸을 열매로 완성하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보면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첫 번째 혼이 구원받는 첫 번째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 혼의 구원이 있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큰 구원은 우리가 열매로 완성하는데 그 큰 구원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몸된 성전으로 완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너희가 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뜬 자라면 그 안식의 비밀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 안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은 어떻게 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마지막 이제 안식을 그 몸으로 우리가 완성하느냐 이것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소경된 자에게서 뭘 나타낸다고 했어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소경이 누구의 죄냐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마지막 그에게 그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영광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보리로 부활하는 게 첫 번째 영광이었어요. 이 보리가 이제 보리로 부활한 이 보리가 이제 실상에 살아서 이 땅에 있는 자가 그 보리의 영광을 몸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 소경에 의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일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을 우리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소경된 자가 날 때부터 태어나야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이 날 때부터 소경에 우리에게 이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제 수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말씀도 망각이 되어서 이제 죽을 까로 말씀이 변질되는 바람에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무엇이냐?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 그리스도인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육체가 우리 가운데 육체라는 죄가 이제 육체 안에 들어오므로 그때부터는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몸. 처음에는 첫사람 아담이 육신이었고 생온 상태였어요. 영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버금가는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육신이 육체가 되어버렸고 생혼은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생이 떨어져 나가고 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혼이 됨으로 우리는 날 때부터 이제 아담의 후손이라면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는 답을 찾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할 거 없이 로마서 6장 21절이 말하는 뭘로 간다 그랬어요? 사망으로.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에 그 답을 찾지 못하면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사망의 열매죠.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눈을 뜨는 답을 달지 못하고 실로암이라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우리의 그 땅이라는 곳에 침이라는 우리 주님이 오신 율법 아래 오신 그 몸을 가지고 이겨서 이제 실로암을 가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제 다 사망의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다 모든 이에게 적용 안 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제 사망이 이 모든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이 죄진 이 때가 낮이라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에레미야도 그렇잖아요. 말일이 돼야만이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말일이라는 시간이 오지 않으면 이 비밀은, 이 복음은 드러나지도 않고 이 비밀을 우리 안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0장 2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0장 24절. 때가 낮이라는 그 시간이 이 말일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다. 너희가 말일에 가서야만이 그것을 완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0절에도 보면 말일에 가면 우리가 완전하게 깨달은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이 완전함을 깨달아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다.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된다. 완전히 깨닫게 되는 우리가 온영으로 완전함을 잊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바로 성경에 국한된, 성경에 나오는 그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이 땅의 여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라고 깨닫는 자는 눈을 뜰 것이고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자는 영원한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경이면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이 된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너에게 드러내고 마지막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는 목적이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 가는 목적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그 기록을 해서 우리가 그 소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되느냐. 이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오는 목적은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머리로 두고 우리가 지체가 돼서 완전함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소경을 깨달아서 이 눈뜨는 비밀을 깨닫는 것이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들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이거 외에는 다른 걸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본질의 것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 우리의 본질을 잡고 있는 그 마귀에게, 그 우두머리에게 우리가 종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야만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기사를 베풀어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야.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은 없는 자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이거는 교리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통해서 마지막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반드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우리를 깨닫게 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죄를 해결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쏘가왔어요. 이 기사 능력을 하는 하나님, 병 고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1,000원 드리면 몇백 배로 1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물질의 풍요에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내가 너에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보면 그 일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알려주는 비밀이 있었죠.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혼인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가 마지막 끝날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이 때가 낮이라는 이때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신령, 영으로, 진정은 몸이에요. 영과 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을 깨닫고 해결하면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어요.
그 영을 통해서 마지막 열매를 맺으라는 거. 이것이 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가 영과 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이 몸과 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의 이 영과 몸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에서는 어떤 예배예요? 지금 다 소경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눈 감고 드리는 예배예요.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소경, 듣는 자도 소경, 마지막 끌고 가는 어디로 가요? 사망의 구렁텅이로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소경이니 그분이 볼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가는 길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먼저는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신령, 그 영으로 진정이라는 이제 우리가 영이 원자가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마지막 영광의 몸으로 나타내는 그 예배임을 우리가 알고 드리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자기가 5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주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이 남편이 참 남편이 아닌 율법의 남편과 살고 있는 것을 수가성 여인은 깨닫고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는 여자였잖아요. 우리가 말일이라는 시간에 이 수가성 여인처럼 그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번째 남편까지 가려면 이 6번째 남편은 아무 때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일이라는 시간, 아까 요한복음에서 만나는 때가 낮이라는 그 시간이 돼야만이 이 수가성 여인이 마지막 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날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도 아무 때나 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 때나 듣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이 복음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다섯째 인 끝 무렵에. 5째 인 때 끝 무렵에 이 복음이 나타나서 먼저는 이방인이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영으로 그리스도 영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영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마지막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진정이라는 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5째 인과 6째 인 때 이제 이 말씀이 걸쳐진 시간에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께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가 지금 우리가 그 예배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고 있죠. 이 시간이 지금 5째인 때 우리를 다 추수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이유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소경된 그 자의 죄도 아닌 아버지의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일이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지막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때가 돼야만이 알 수가 있고 정한 시간이 돼야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이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이제 그 덤으로 가는 시간을 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때가 낮이라는 그 시간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밤이 오면은 마지막 어둠이 지배하는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낮이라는 그 시간에 때가 낮이라는 그 시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밤이 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멈춘 시간이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왔고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시간에 덤으로 가는 이 시간에 정말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말일에는 이제 지금은 가만히 뒀다가 말일 추수 때 가서 가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라지 쭉정이가 이제 그 알곡과 같이 있을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 그랬어요. 왜요? 같이 공존하면서 가다가 추수 때 이제 결과물을 가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이요. 둘 다 가라지 쭉정이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 곡식이 뭐예요?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인데 추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쭉정이에요. 가라지는 불태운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 이 말씀을 전하면 나도 그리스도도 알고 복음이 뭔지도 알고 믿음이 다 안 돼요. 그런데 그자가 그리스도 영이 오질 않았어요. 본질성인 날 때부터 소경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소경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소경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자는 지금 우리 어디 안에 있는 자예요? 고린도서 11장 4절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진짜 주의 양이면 요한복음 10장 27절이 말하는 진짜 주의 양이면 이 복음을 전하면 다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한 때가 오지 않으면 이 복음이 드러나지도 않고 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때가 와서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아버지께서는 영과 몸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진짜 마지막 끝날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도 세상 사람들도 정말 마지막 끝이라고 다 얘기를 해요. 뭘 통해서 우리는 그 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끝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전해지면 끝이 온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아프리카 전역까지 다 전해졌어요. 마지막 끝날에 이 매스컴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발달하게 한 이유는 이 복음 때문에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돈을 내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는 기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줌, 위챗, 유튜브, 아프리카 방송국. 모든 방송을 틀면 이 복음을 나는 접하지 못했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게끔 마지막 끝날에 이 매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하시고 가장 이 IT가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끝날이 이 자연환경을 통해서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정말 마지막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짐을 알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강림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몸을 가진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고전 8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는 어떤 신들이 많아요? 많은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대요. 많은 신과 많은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교단으로 나눠진 게 몇 교단이에요. 그리고 이름 붙이면 다 신이에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대요. 그래서 온전한 우리 한 아버지만을 우리가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다 소경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서 혼이 구원받는 그 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의 목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실제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혼이 구원받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내가 먼저는 옛사람을 멸해하는 게 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게 진리예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려면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질 수가 없고 진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올 때가 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그리스도가 올 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을 해결할 때가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지점이에요. 인생의 혼은 왜 하늘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생의 혼은 하늘 올라가요. 짐승의 혼은 체 자체가 본능적인 체이기 때문에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그냥 가면 끝나요.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온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느냐. 우리 짐승의 혼은 땅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주인도 누구였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해결하기 전에는 마귀잖아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우리의 주인, 해결하지 못한 그 옛사람을 가진 주인이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사람은 이제 마지막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심판받으러 간다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누구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행한 것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데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옛사람을 멸한 믿음의 행함을 했기 때문에 서지 않겠죠. 그런데 이 옛사람 멸하지 못한 자들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러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혼은 심판을 받으러 이렇게 올라간다는 이로. 스데반은 영혼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낙원에 갔지만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니까 스데반과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구원받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구원받은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 스데반은 지금 구원받은 영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사도행전 5장 5절에 말하는 아나니아는 영혼이 아니라 뭐가 떠났다고요? 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우리가 혼의 구원이 첫 번째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해결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 안에 오는 영. 그 다음에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소경을 십자가에서 해결하면 오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온 상태에서부터는 우리가 진정이라는 우리가 이제 몸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된 자에게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살아있는 자가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소경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기록한 것이 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뜰 것이고 실로암에 가지 않으면 눈을 떴지만 소경이라는 거예요. 사망받는 소경이죠. 진짜 소경이 됐다는 거. 이 땅에 온 인류의 여자,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온 인류의 이 땅에 여자가 되어서 교회를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가보면 이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던 여자였어요.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가 오시면 온 인류의 이 여자, 수가성 여자 안에 우리 온 인류의 남자 여자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의 이 여자 수가성 여인처럼 마지막 끝날에 다말처럼 누처럼 이 수가성 여인처럼 다 몸을 기다리는 시민법의 여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마지막 끝날에 때가 낮이라는 그 시간에 이 마지막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이 눕게 보면 다말이 시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라고 이 복음을 모르는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다말이 그 시아버지를 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씨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말을 기록한 거고 뭐 때문에 그 부적절한 그런 거를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겠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룻 또한 룻이 모함 여자로서 이방 여인으로서 나오미를 만나서 나오미라는 그 어머니의 비밀을 깨달아서 보아스를 만나지 않으면 멜기색 주를 깨달았지 못하고 마지막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룻 또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5번째 남편과 헤어지고 6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 이런 여인들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여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누시고 다말이고 수가성 여인이 되어서 마지막 이 날 때부터 소경에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 인류의 교회로서의 마리아로서의 그것을 완성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 2절이 말하는 우리는 우리의 남편 율법과 다 혼인되어서 사는 자들이에요. 율법이라는 남편 있는 여인. 우리는 다 이 남편과 지금 하나가 돼서 살고 있는 여자들이잖아. 이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의 율법인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이면 우리가 살인자가 돼요. 근데 어떻게 죽여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한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율법에 대한 죽임이 이루어져서 나는 그 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남편에게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른 남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예요. 우리가 이 남편과 혼인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의 아까 소경에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과 이제 혼인이 되어서 6번째 이 율법의 남편과 다 살고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 남편을 그리스도에 대한 율법을 향한 죽음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어떻게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할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말일에 와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똑똑해서가 아니고 시간적인 그 시대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그 때가 되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할 사람의 수가 들어오기까지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의 그 완악함을 주어서 그때까지만을 우리 그 추수의 종들이 들어오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가 들어오면 바로 이제 6째 인이 떼어지고 복음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1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마지막 끝날에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왜 이 복음의 그 초대교회 때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상소를 올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잠시 동안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그 제사장 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낳으신 그 자녀들이 아직 그 수가 다 들어오지 않은 그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때가 낮이라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그 생명으로 나가는 시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루하루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가는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끝부분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 시간까지 와서 여기서 이탈되려면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까지 온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정말 그걸 생각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말씀 안에서 이겨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지 교회 밖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이 오고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대 그때부터는 생명이 말라가요.
지금까지 온 시간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하나 키우는 것도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야만이 그 상태로 클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어떤 돈이 있다고 해서 1살에서 10살로 넘어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다 지체입니다. 우리 지체 하나가 우리 몸에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다 아픔을 느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그 머리를 두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이끌어주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마지막 성전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삭의 하나님도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집 맡은 아들로 참하늘에 우리의 아버지의 집을 완성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 성전이 온전히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아버지 기도해주고 서로가 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안에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